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부활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마땅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든 승리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저의 승리요, 여러분들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더 큰 승리의 약속을 보장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이 축복의 사건들을 안겨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많은 선물이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가 뭐냐면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요, 모든 인류에 다 비극과 두려움과 이 공포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일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마땅히 썩어야 될 우리 육체가 우리가 썩어야 될 텐데 썩지 아니한 것으로 입고 그 다음에 이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바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여러분, 이 땅에는 영웅호걸도 열사노 죽음 앞에서는 비겁해지고 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인생의 도리를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쳤다라고 했던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죽음이 스스로 서서히 다가올 때에 그는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이 탄식하면서 태산이 무너지는 것 같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그 죽음이 고통스러우면. 그래서 그는 74세에 이 세상을 마치고 저 중국 산둥성에 수서산에 묻혀서 성경 말씀대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평생토록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진정으로 복받은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선물을 다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이 선물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을 받으신 것입니다. 석가도 80세에 사망을 해서 그가 화장을 하고 타파에 묻혔는데 이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새 생명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철학자 이 하이데거가 죽음 앞에서는
일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한 결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라고 하는 말을 남겼어요. 많은 재산을 남겨고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이런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과 함께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 함께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새 생명을 보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주님의 부활로 죽어도 다시 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사는 인간 산다는 게 별거 있습니까?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누리고 더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살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잘났다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면서부터 공동묘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공동묘지가 정착이 아니라는 말이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고생과 이별의 눈물, 근심, 고통 없는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죽음이 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은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사단과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신 축복입니다. 자, 사실 인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슬프고 그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것 때문에 그것의 삶의 의미가 사실은 상실되고 허탈감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먹고 그리고 일을 해도 다 공허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부활의 축복이 들어오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고 내 내면 가운데 살아있으면 외롭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있을 리가 없죠. 그분이 내 안에서 내게 기쁨을 주고 감사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삶의 의미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마음껏 찬양하고 흥얼거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무거운 멍해가 있으면 내가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할렐루야.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아래서 그 일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어려운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절대로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아무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자꾸 파괴시키고 분린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의 역사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여러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적하고 쫓아내고 병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차원입니까? 믿음의 차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해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전한 사탄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면 사탄은 물리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셨고 사탄의 권세를 멸할 이러한 모든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돼지는 보석을 던져주어도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다 밟아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권세가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은요, 권세를 받고도 자기 힘으로 노력하다가 안되면 좌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루어지면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자랑을 해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 그런 것이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가 외롭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혼자 있으면 사실은 외롭습니다. 힘이 없어졌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힘이 있으면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외로운 생각이 안 듭니다. 내 안에 뭔가가 이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혼자 살아도 재력이 있고 여러분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분은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 든든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요, 혼자 있어도 절대로 외롭지 않단 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중 속에 있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하면 여러분 괜히 불안감, 열등의식 그리고 초조감이 우리 인간에게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있을 것이 없을 때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언제나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리석고 둔하고 미련한 이 괜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열등감 초조한 이러한 일들이 생길 때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를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데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른 상황이 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면 낙심할 일들도 주님 지금 내 속에 낙심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고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 예수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이 거기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면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찾으라 하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시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도록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닫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이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탈시키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현혹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자꾸 떠나게 만들고 축복의 길에서 자꾸 이탈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이 축복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이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자꾸 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미혹의 영을 우리는 반드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강팍해 하는 어둠의 영을 우리 가운데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칠 때 때로는 눈에 침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옷만 만져도 그 능력이 나가게 해서 혈류증 여인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벙어리 되고 기먹은 환자에 대해서는 그 벙어리 되고 기먹게 하는 귀신이 그에게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니까 벙어리 되고 그리고 기먹은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라고 마가복음 9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불안과 공포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고 타락시키기도 하고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미워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질서와 혼돈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하고 물리쳐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활짝 피는 거예요. 내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죽은 상태로 캄캄함, 답답함 그 속에 그대로 갇혀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무너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잠든 그들에게 이제는 마귀가 역사하는 때가 왔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수시로 내게 찾아오는 나를 시험하는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항상 어려움이 그에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여호와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부심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여러분 이 모두가 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반석이요 여러분들의 요새요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분이요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피할 바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오늘 모든 생활 가운데 도전해오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사단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 선물은 세 번째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는 확실하게 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이 부분이 아주 흐려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확실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다시 사신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러 형제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이요 여러분의 진리요 여러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의 축복은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입니다.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